사순 제1주간 금요일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흥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더 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여 완성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 조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본디 율법이 지키고자 하였던 가치가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까닭 없이 심하게 모욕하는 것도 분명히 일종의 살인이 될 수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근거로 주일 미사는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고 미사에 다녀와서는 온종일 온갖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어떠할까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는 계명의 본뜻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위로와 힘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